세상에 상관없이 우리 주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부터 조금 우리 이 마이크가 왜 소리가 안 나요? 나죠? 나긴 밖으로 나가요? 밖으로는 잘 나가요? 자,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그분의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기 전에 그분이 미혹과 시험을 통과하셨다. 어제 그런 말씀을 나눴고, 이제 그분의 생활은 어떠한 생활인가? 사실 우리 주 예수님의 생활은 사역을 위한 생활이었습니다. 사역을 위한 생활. 또 구속받은 우리들도 그러한 영적인 본을 따라 생활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님의 생활은 어떠했을까? 이 땅에서 오직 사역을 위한 생활을 하셨구나. 이러한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사실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세상 말로 막 삽니다. 그냥 막 살아요. 되는 대로 이러면 좋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어떤 목적이 있지 않죠. 그러나 우리 주님에게는 분명한 목적과 사역이 있으셔서 그분의 생활은 사역을 위한 생활이셨다.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사역을 위한 생활을 하실 때 그분의 생활의 근거가 무엇인가? 어떠한 근거에 따라 그렇게 사셨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첫 번째 그분이 하신 것이 물로 침례를 받으신 거예요. 물로 침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나서 그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보면,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우리 예수님의 모든 생활의 근거는 바로 물 침례를 근거로 해서 생활하셨다. 그것은 그분도 사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도 이 육신 안에 이 죄와 사단과 사망과 부패함이 있는 것을 다 하셨어요. 그분은 죄 없이 태어나셨고 죄 없는 생활을 하셨지만 여전히 이러한 육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침례를 받은 것들도 바로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진짜 선한 것이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은 바로 물로 침례를 통해서 죽는 거에만 합당하다. 육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죽는 것뿐이다. 그런 물침례를 통해서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자기 육신을 신뢰하지 않고 육신이 끝났다는 그러한 확신 가운데 그분은 생활을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 침례를 받았어요. 내 옛사람은 끝났습니다. 우리의 생활은 옛사람의 근거를 둬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의 생활은 이제 하나님 주신 거듭난 영 새 사람의 근거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생활은 사역을 위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 앞으로 이 생활 구원받은 후에 주님을 섬기는 생활의 근거가 무엇인가? 나 역시 침례 받았지. 내 육신이 끝났지. 그것을 확실히 아시길 바랍니다. 육신이 끝났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의 자아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 선천적인 그런 기질을 가지고 선천적인 내 자신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걸 자아라고 그러는데 자아와 우리 천연적인 그런 모든 생명을 부인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하나님, 나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사역을 위한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내 육신이 끝난 것뿐만 아니라 내 자아도 나의 천연적인 모든 생명도 이미 끝났습니다. 나는 이것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난 이것을 부인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은 실제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지만 우리 주님은 사실 그러한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바로 주님을 따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항상 우리는 나의 십자가가 나의 등 뒤에 있어야 돼요. 항상 여러분들이 무엇을 바라볼 때마다 나는 내 자아를 부인하고 나의 천연적인 생명을 부인하고 있는가? 나는 또 내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내가 가정에서 내 십자가는 무엇인가? 내가 이 교회에서 내 십자가는 무엇인가? 내가 주님을 섬기는 기관과 부서에서 내 십자가는 무엇인가? 항상 내 십자가를 질 때 그것은 바로 사역을 위한 생활, 하나님을 기쁘게 위한 그런 생활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 내 십자가를 내가 기쁨으로 질 수 있는 그러한 생활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 역시 개인적으로 보면 계속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러한 십자가를 지라는 그러한 느낌이 계속 많죠. 뭐 다들 뭐 사역자들은 대부분 그런 마음이 있지만 뭐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오늘 이 모임에서 나의 십자가는 무엇인가? 하나님 나에게 지라는 십자가는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늘 마음에 갖고 있으면 조금 어떻게 우리 생활에 진짜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함께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곳에 어떤 모임이나 어떤 봉사일 때마다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는 무엇인가? 항상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된다. 바로 우리는 그러한 생활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항상 내가 기질적으로 태어날 때 사랑도 많고 온유도 많고 인내도 많고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거 역시도 다 뭐라 그래요? 천연적인 겁니다. 다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난 그 영을 따라만 살 수 있도록 변화된 성령으로 변화된 그 모습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가 함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요, 성령이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다. 바로 이러한 주님은 바로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모든 생활을 하셨는데 그 사역이 곧 바로 사역을 위한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우리 예수님의 그 생활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여기에 보면 자기를 낮추었다. 자기를 낮추었다. 뭐 겸손이라 그랬죠. 뭐 인간이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겸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말하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겸손. 그분은 겸손의 실제가 무엇인가? 죽기까지 복종하는 게 겸손이에요. 뭐 그냥 어떤 겸손한 체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오늘 말씀에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생활은 항상 겸손이 있었고 그거는 바로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러한 모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기를 원래 좋아합니다. 원래 그것이 이 타락한 우리 인성의 특별한 모습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자부심도 있고 자기가 일을 좀 잘했으면 거기 일에 대한 자부심. 뭐 세상에선 그런 것을 부추기고 그것을 격려하죠. 그래야지 어디 자아상이 아주 확립돼서 아주 강하게 아주 멋지게 살 수 있다고 그런 가르침이 많지만 실제로 우리 성경에서 우리 주님의 생활은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를 선전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나타내지 않았어요. 하물며 성경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시죠. 저희들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지 말라. 높이지 말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은 항상 그분이 겸손하셨고 그분이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할 것이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놀란 계시를 받았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가
자고하고 교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가시를 주셨어요. 항상 그에게 연약함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자고하고 교만의 모습을 가지면 그 가시가 항상 그를 찔렀기 때문에 그는 늘 낮은 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계시와 많은 능력과 축복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한편적으로 가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도 교만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주님은 진짜 겸손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신 줄 믿습니다. 저는 전에, 이게 조금 교만한 말 같지만, 전에 나는 책을 한번 쓰면 제목을 나의 실패한 사역들, 이런 얘기를 한번 쓰고 싶어요. 진짜 어떤 잘했다는 그 얘기 말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서 실패한 것이 진짜 많죠. 어떻게 해서 실패했는지 그 실패한 모습을 많이 이렇게 자세하게 써서 진짜 앞으로 새로운 이렇게 사역자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실패하는구나, 그런 책을 쓰고 싶은데 그것도 교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때가 안 된 것 같아요. 언젠가 은퇴하면 쓸까. 그래서 그런 책을 한번 쓰고 싶은 마음이 진짜 마음속에 있어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겸손한 마음으로 실패를 이렇게 볼 수 있다면 많은 시행착오가 많은 우리 동역자들 가운데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들었습니다. 어쩌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한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28절부터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서도 우리 주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원래 온유라는 뜻은요, 길이 잘 들여진 이런 뜻이에요. 진짜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 길이 잘 들여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셨어요. 우리는 좀 이렇게 하나님이 뜻대로 좀 가자 그러면 우리는 안 가려고 방향 틀고 안 돼요, 뒤로 돌아가고 거부하는 것이 많죠. 근데 우리 주님은 진짜 온유한 뜻은 부드럽다는 뜻이 아니라 길이 잘 들여진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길이 잘 들여졌습니까? 여러분들은 교회에 서로를 위해서 길이 잘 들여졌습니까? 이것이 뭐예요? 우리의 생활이 돼야 될 것이다. 여기 보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라는 것은 알죠. 이렇게 소 같은 거에 이렇게 코에 이렇게 껴갖고 이렇게 방향을, 조그만 소가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가려면 땅을 잘 갈 수 있도록, 똑바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움직이면서, 이런 것이 하나의 어떤 멍에죠, 멍에. 근데 그 멍에가 진짜 어떻게 보면 불편한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을 뜻을 이루는 데는 가장 좋은 겁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좀 있으면 멍에를 치면 우리가 진짜 편안하게 사역할 수 있고 편안한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원해서 가는 길은 나중에 고통과 어려움을 갖고 와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는 길은 진짜 좁은 길 같아도 그게 진짜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 주님은 바로 하나님의 멍에 가운데 사신 것을 알고, 이것이 바로 주님의 생활이구나,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멍에를 메면 거기에는 어떤 의미로서 자유가 없죠. 그러나 자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나의 기호나 나의 선호도 없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답답해서, 슬퍼서, 억울해서. 근데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아는 분들은 그것이 생명과 축복이 이런 것을 확실히 압니다. 마태복음 12장 16절 마지막을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6절 보면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우리 주님의 생활은 어떠한 생활인가?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 생활. 그것을 우리는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 생활. 따라할까요?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 생활.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자기를 나타내고 드러내기는 원하십니다. 우리가 사역에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자꾸만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나타내면 결국 그것은 그 사람에게 독이 됩니다. 결국 그 사람은 죽습니다. 진짜 죽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한테 볼 때, 하나님께 볼 때는 하나님 때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은 결국 나를 죽이는 독이 되는구나. 대부분 사람은 반대로 뭐 사역자들도 자꾸만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높이고 홍보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러한 생활이 아니에요. 아주 오늘 말씀에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어요. 우리 주님의 생활은 그런 생활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모든 사역자들의 유혹은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가 드러나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무서우신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뭐 유명해지고 이름이 나는 것을 좋아하겠지만 결국 거기에는 많은 실족과 어려움이 다가온다는 것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자신을 나타내는 생활이 아니라 항상 자신을 감추고 아주 조용히 드러내지 않는 그런 사역을 한 것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뭐 사역자들도 오늘 새벽에 나오셨는데 사역자들은 특별히 또 재직들은 특별히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나를 영적으로 죽이는 것이구나. 내가 독을 먹는 거구나. 그것을 분명히 깨달으면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사실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고 나타나려면 정말로 정직하게 어떤 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올바르게 말을 잘 못해요. 왜? 그 사람한테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되니까 나쁜 말 잘 못하죠.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정직하지 못하고 올바른 말을 의롭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자꾸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합당한 사역을 위한 생활이 될 수 있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진짜 주님이 걸으신 그 생활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게 하소서. 그 모습이야 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살면 다 자연스럽게 성령이 그분 자신이니까 그러한 생활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시험을 통과하시고 이제 하나 주님의 공생의 생활 속에 어떠한 생활하신가를 다시 한번 보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모든 생활은 사역을 위한 생활이었습니다. 자기 개인을 위한 생활이 아니라 사역을 위한 생활이었음을 믿고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생활이 없음을 회개하고 그런 생활이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사역을 위해 생활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